이 신중애를 심형 사문이요, 마음속에 있는 애착심, 애라는 것을 여기는 원래 사랑한다는 게 원래는 참 좋은 말인데, 이제 사랑애자 하나만 써놓으면요 경전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애착으로 쓰여요. 애착.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고 애착으로. 사랑과 애착은 달라요. 사랑은 아마 나와 평등하게 보는 것, 예. 똑같이 다른 것들도 다 평등하게 보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애착은 내가 있고 다른 것을 나의 부속물로 여겨요. 근데 그 두 개를 보통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의 소유물, 나의 부속물로 착각하는 것을 대부분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근데 아마 성인들의 사랑, 뭐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네. 불교에서도 자비를 얘기하고, 유교에서도 사랑 자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그 성인들의 말씀의 사랑은 자기가 사라지고 평등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경전에서는 애를 사랑애자를 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그 애착하는 마음을 떠나는 것을 심형 사문이요, 사문이라고 이름하고, 원래 사문이란 단어는 불교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저 부처님 일대기에도 보면 나오죠. 네. 사문이란 말이. 부처님이 처음 풍문에선가 그 저기 사문을 보고 아 저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시달다 태자가. 그러니까는 사문은 집을 떠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전부 다 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공부하고 있는 수행자들도 싹 다 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사랑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하고, 또 불련 세속을 심형 출간이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출가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출가도 신출가 심출가가 있어요. 마음으로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몸만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는 뭐 세속에 두고 나의 뭐 가족, 친지, 뭐 재산 이런 걸 계속 그리워하고 있으면서 몸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어봐야 그거는 출가가 아니라고. 마음이 세속하고 떠나버려야, 그래야 그것이 진짜 출가라고요. 이런 대승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꼭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야만 출가라고 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인연이 안 맞아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는 못됐다 하더라도 세속을 떠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살아간다, 부처님 법에 맞게끔. 요즘에 그 자연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 뭐 유명한 프로그램 있더만, 거기 보면은 오만 사람들 다 나오대. 많이는 안 봤지만 살짝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한참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집, 그 오지 땅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동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출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바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른 법에 의해서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팔정도예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팔정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팔정도에 의거해가지고 수행을 해간다면 그래도 그거는 바른 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바른 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는 팔정도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부르고 출가라고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출가하지 않았지만 그 팔정도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출가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우는 안 해주겠지만.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출가라고 하느니라.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기존의 해석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행자는 수행자예요. 수행자가 라망은 이거 라자는 비단 라자예요. 비단 옷을 망은 그물망자인데 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행자가 비단 옷을 걸치는 것은 구피상피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이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으면 너무 커가지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볼성도 살았고 맞지도 않고 어색하기만 어색해. 그러니까 출가한 수행자가 비단으로 된 옷, 좋은 옷, 그다음에 뭐 비싼 거, 뭐 좋은 거 이런 것만 입고 걸치는 것은 이런 수행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 걸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한번 이해해도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해석하시는 건데 그런 얕은 의미로 원효 스님의 글을 해석하면 안 된다. 행자라망은 행자가 법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라자를 동사로 새겨가지고 비단 라자를 걸리다라는 걸리려 또 의미로 쓰입니다. 걸리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망은 그물 망자 해가지고 그 법의 그물. 이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고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이건 바른 수행 방법이고 이건 바른 수행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고 이건 잘된 사람이고 라고 법과 비법을 나누어 가지고 그 지가 하고 있는 수행만 옳다. 지가 따르는 가르침만 옳다라고 우기는 거. 그게 이제 법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따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방편이 해보니까 이게 진짜 막 뭐 이렇게 발전하는 게 느껴지고 좋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맞지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엄청. 근데 만약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하나만 딱 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건 무조건 다 틀렸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 뭐 무조건 백발백중 다 깨달음에 이르고 성불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2500년에 부처님이 뭐 한다고 쓸데없이 45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왜 다른 말을 하셨겠어. 그냥 똑같은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게 알거든요. 각자가 병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 다르고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방편들이 생겨나가지고 수많은 방편으로서 그 각자에 맞는 방편으로서 수행에 가게끔 만드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맛을 좀 봤다 싶으면은 그 맛본 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것만이 무조건 맞다. 그 속에는요 내가 공부한 이 나의 공부한 내용이 대단한 거다.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집착은 결국에는 나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돼요.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요. 먼저 아집을 떨쳐내고 그 다음에 법집을 떨쳐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집은 나라는 집착이에요. 법집은 내가 공부한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난 뒤에 법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이. 안 그렇습니까? 그 법에 대한 집착을 하는 이유가 내가 했기 때문이거든.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룩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집착하는 거거든. 정상에 올라보면은 산 정상에 올라보면은
올라갈 때는 그 길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죠. 그 길 따라서만. 근데 올라가 보면 저쪽 너머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저쪽 너머에서 이쪽 너머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갈래로 있다고.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모르죠. 길이 어디에 또 있는지.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이 길만 집착해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 길을 가지고 간다면 난 이 길만 우직하게 가겠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내가 그 수행의 길을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정상을 아직까지 밟지 않았는데 이 길만이 옳다고 전화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그러고 서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효과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내가 해봤으니까. 그 법에 대한 집착에 걸린 거, 법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수행자가 그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걸치는 것과 같이 어설픈 거야. 이거는 안 맞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어색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 연사 스님은 해석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뒤에 거 도인연에는 위입 서궁이니라. 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그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내나 수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를 따라가는 사람, 도를 실천해가는 사람, 완전히 이룩한 사람 아니고. 도인연에는 도인이 회라는 것은 정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전에도 내가 설명했죠. 기울어진 마음이라고.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건 무조건 다 정이에요. 그런 기울어진 마음을 그리워하면 그 기울어진 마음을 그리워하고 기울어지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도인이 그런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위입서궁이니라. 고슴도치 위자거든요. 고슴도치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슴도치가 쥐깔아서 쥐구멍 속에 들어갈 수는 있대요. 근데 고슴도치 털이 빳빳하잖아. 네. 빠꾸가 안 돼. 빠꾸가. 네. 들어갈 때는 이렇게 털 방향이 같으니까 송송송 들어가는데 나올라 그러면은 뒷걸음질 치려 그러면은 이제 털이 걸려갖고 못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죽어야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도인이 정을 그리워하는 것은, 정을 품는 것은 그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길을 가는 것 같다. 차라리 아예 아싸리 안 들어가야 돼. 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수유재지나 거읍가자는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 읍가라는 것은 이제 세속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읍자에다가 집가자니까. 세속의 집에 머무는 것은 재불이 신의 생 비우심하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슬프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시고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야.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머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세속에 사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해. 세속에 살아가지고 이루는 것이 뭐 있을까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정말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좋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뭐 그런 것도 좋죠. 아주 좋은 훌륭한 일이죠. 필요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업적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윤회한다고. 아주 좋은 훌륭한 마음으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돈도 벌었지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또 그 돈 번 것도 많은데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복을 엄청 많이 지었어. 그래 봐야 천상에 나겠지. 천상에 나도 죽는다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지. 행복하지만 그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지만 괴로움이 안 끊인다고. 예.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내가 괴로움의 소멸이 내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에 다른 사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훨씬 공덕이 커.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전륜 상황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전륜 상황이 뭐였어?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싹 다 그 전륜 상황에게 귀의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바쳐. 그래서 전쟁 없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전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안 깨지냐고.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안 변하는 게 없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일이지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싸울 거고, 결국에는 분열될 거고. 결국에는 억지로 그렇게 나라를 통일하는 것보다는 중생들의 마음이 통일되도록 원래 본래 하나인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었다고요. 전륜상황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그냥 살았던 한 사람의 왕으로 그냥 기억될 뿐이었을 거야. 근데 출가해서 도를 이루었고 그 도를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름은 훨씬 더 빛나고 있다고. 오랜 세월 동안. 이름뿐만이 아니지. 당신 존재 자체도 훨씬 더 빛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이 세 속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좀 젊고 똑똑한 애들이 머리 안 깎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짧은 소견에서 보면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좀 더 긴 의견에서 보면은 출가하는 게 좋다고. 설무도행이나 근데 반대로 설사 도행이 없다 하더라도 주 산실자는 산속에 있는 토굴에, 산실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토굴들 얘기하는 겁니다. 산속의 토굴 아니면 이제 절지방, 절 얘기하는 거예요. 산실에 산속에 있는 집에 사는 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희심 하나니라 모든 무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도행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 아직은 도행이 무르익지를 못했어. 하지만 그 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인연이 되어서 또 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래를 잡으려면 아무것도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바닷가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준비가 맞춰져 가지고 고래를 잡겠지. 근데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산속에 계속 있어. 그럼 그 사람 잡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잡습니다. 예, 잡을 수가 없어. 잡을 기약이 없어. 예.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산속에 와 있으면 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어도. 수유 제학이나 무계행자는, 그런데 비록 재주와 학식은 있다고 하지만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이게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속에만 있어라 하다가 밖에 있으면 안타까워한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와라. 산속에 있으면 다 좋아한다. 근데 또 하나 더 붙어. 그렇지만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여보 소도이 불기행이요 보물에 있는 곳으로 이끄는 바이나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보물이 있는 곳 잘 아니까 같이 가자, 끌어당겨서 막 가자고 쪼르는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가기만 가면 보물을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안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재주가 있다라도 계행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고.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것만 알기만 아는 거라. 아 저희가 보물 있다. 근데 안 가면 돼 뭐. 안 가서 자기가 취득을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계행이 그 가는 길의 첫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계를 갖추고 있는 것. 그 계를 지켜야만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나서는 것이 됩니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안 돼. 수유 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한 수행이 있다 하더라도 무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요광 동방이 향 서행이니라 동방으로 가고자 하면서도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다.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서쪽으로 가려면은 서쪽을 향해 가야 되고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냥 부지런히 가기는 가는데 서울 가려고 하면서 남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아주 우스운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아상을 버리고 나라는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내가 경전 외우고 내가 절하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했다.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 지혜 없이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지혜가 어떻게 해서 길러지냐면 경전을 공부함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배움으로 인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배우면 그게 맞아라고 원래 알고 있는 거였어요. 지혜는 그래요. 배우다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면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 들어보면 그게 맞았어라고 아는데 듣기 전에는 잊어먹고 있던 거예요. 지금 절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초가심 자기문 배워보니까 전혀 생소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았네 라고 하는 거잖아. 다 들어보면. 근데 반대로 가고 있었잖아. 행복하려고. 근데 듣고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게 맞네 라고 알잖아. 그런 거라고 다. 진리는. 그래서 배워서 본래 알고 있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야. 그래서 유지인의 소행은 증리작반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은 행위하는 바는 증리작반이요. 쌀을 쪄가지고 밥 짓는 것이고 무지인의 소행은 지혜 없는 사람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모래 찧어가지고 밥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모래 백날만 날 찧어봐 법 되는가. 모래 백날만 날 찧어봐 법 되는가.